오늘은 장차 받을 시험을 두려워하지 맙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살펴볼 주제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라는 겁니다. 말씀을 같이 보실까요?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요한계시록의 1차 수신자였던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책망을 받지 않은 교회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들이 주일 예배 시간에 살펴보았던 서머나 교회이고, 하나는 오늘 살펴보게 되어질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칭찬받은 두 교회는 공통점이 있었어요. 말씀을 보실까요? 2장 9절은 서머나 교회의 한 면이고 3장 9절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한 면을 나타내는데 어떠세요? 공통점이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2장 9절과 3장 9절 말씀을 통해 이 두 교회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발견하셨냐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서 사탄의 회당이라고 칭하신 유대인들을 통해 한편으로는 환난과 궁핍이라는 삶의 결과를 가져오는 무시무시한 핍박을 견뎌내야 했고, 한편으로는 달콤한 거짓말로 그들을 유혹하거나 허황된 거짓말로 그들을 미혹하거나 위선적인 거짓말로 그들을 회유하는 시험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핍박을, 한편으로는 시험을 그들은 견뎌내야 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 한편으로는 무시무시한 채찍을 견뎌내야 했다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당근을 견뎌내야 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겪게 된 어려움은 이것이 다가 아니었어요. 그들이 주어진 삶 속에서 겪게 된 어려움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말씀이 직접적으로 소개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도 핍박과 시험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했던 그들은 우상 숭배를 강요했던 로마 정부의 핍박과 시험도 견뎌내야 했다는 거죠. 또 상거래를 주도했던 상인들의 연합체인 길드로부터 핍박과 시험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상 숭배를 거부했던 그들은 우상 숭배를 강요했던 길드의 핍박과 시험도 견뎌내야 했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군사력과 행정력을 쥐고 있었던 정부로부터의 핍박과 시험도 견뎌내야 했다는 것이고, 경제 활동을 쥐고 있었던 길드로부터의 핍박과 시험도 견뎌내야 했다는 거죠.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에 이 두 교회는 어떠한 삶을 살았다는 겁니까?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는 어떠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되냐는 거죠. 열악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즉 자신들이 원조라고, 자신들이 진짜라고 주장하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들은 신앙의 뿌리가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이고, 정부와 길드에 의한 억압과 제재를 통해 빈곤한 하층민의 삶을, 무기력한 하층민의 삶을 살아가야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칭찬을 받아요?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칭찬을 받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끝까지 기독교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러한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다양한 세력으로부터의 다양한 핍박과 시험을 당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 칭찬 듣는 것은 당연하겠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그들이 칭찬받는 것은 당연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어요. 그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어떻게 그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냐는 겁니다. 그럴만 해서 그랬던 것일까요? 즉 지킬만 해서 지킨 것이냔 말입니다. 배반하지 않을 만해서 배반하지 않은 것이냔 말이죠. 그렇지 않은 줄로 압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그들이 작은 능력을 가졌지만 그렇게 했다고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즉 말씀은 어떻게 소개했다는 거예요? 지킬 수 없는 상황인데 지켰다는 거예요. 배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배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무엇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겠냐는 겁니다.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면 도대체 무엇이겠냐는 거죠.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할 때에 무엇을 주목합니까? 그들의 내면을 주목합니다. 그들의 성품이나 기질, 그들의 신념이나 의지를 주목한다는 거죠. 예전에 MBC에서 방영되었던 영웅시대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영웅시대란 이 드라마는 한국전쟁으로 인해 나라의 형편이, 나라의 상황이 볼품없었던 시절에 오늘날 삼성과 현대라는 그 큰 대기업을 일으켜 세운 파란만장한 사업가의 삶을 다루었던 드라마였지요. 드라마 속에서 나타난 주인공들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그들은 보잘것없는 능력을 가졌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그들은 될 때까지 도전하고 또 도전했다는 거죠. 마치 그들은 포기를 모르는, 포기를 잊어버린 용맹한 전사들 같았다는 거예요.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불굴의 의지를 가진 용사와 같았다는 거죠. 그래서인지 주인공 중에 하나였던 정주영 회장은 자사전에서 이러한 말들을 남겼습니다. 시련은 있으나 실패는 없다. 이 말이 나타내려는 게 무엇일까요? 이는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관철하는 그의 굳건한 의지를 나타내려고 한 것인 줄로 압니다. 즉 인생은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자신은 남들이 포기할 때, 자신은 남들이 안주할 때 할 수 있다는 신념에 따라, 하면 된다는 신념에 따라 자신에게 주어진 열악한 환경을 극복했다는 거예요. 뛰어넘었다는 거죠.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확고한 신념과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현대라는 대기업을 일으켜 세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어요. 혹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랬던 것은 아닐까요? 주어진 상황은, 주어진 능력은 다른 교회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었지만, 즉 연약하기는 매한가지였지만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면 남들보다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거죠. 남들보다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냐는 거예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거죠. 굳건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던 것 아니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러한 생각에, 이러한 사상에 동의가 되십니까? 공감이 되시나요? 그렇다면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러한 생각을 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생각을 복음에 부합하는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 복음적인 생각으로 여길 수 있겠냐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말씀을 통해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26절을 먼저 보세요. 성도들 중에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어째서 성도들 중에는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고 능한 자가 많지 않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냐는 겁니다. 말씀은 그 이유를 어떻게 소개했어요? 27절을 보니까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무슨 얘기예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했다는 거예요. 또 27절 하반절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어요?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는 무슨 얘기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28절을 보면 이것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즉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에 의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즉 없는 자들을 택하셔서 있는 자들을 폐하시려고 했다라는 거죠. 29절은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맺는 겁니다. 아무 육체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어요. 과연 이러한 의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까닭이 무엇이겠냐는 겁니다. 이는 범죄한 인생의 특징과 연관이 있는 줄 알아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되어져 버린 인생의 특징과 이것이 깊은 연관이 있다는 거죠.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말씀이 나타내려고 하는 게 무엇이죠? 로마서 말씀이 성도된 우리들에게 무엇을 증명하려고 하는 겁니까? 범죄한 인생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한 일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오해하기 때문에 하나님 대신 누구를 자랑한다는 거예요? 자신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사람이 한 일로 착각하기 때문에 범죄한 인생은 하나님 대신 사람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고린도전서 1장 29절의 말씀은 어떠한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못하게 만드셨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범죄한 인생은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성도로 세워진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성도로 보존되고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오직 하나님 때문이라는 거죠. 왜 이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제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한 일로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사람이 한 일로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만 자랑해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신 거죠. 알려주심으로써 하나님이 아닌 것을 자랑하는 인생들이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닌 것을 자랑하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즉 사람 자랑 멈추게 하셨다는 거죠. 저 사람도 성도가 되는구나 라는 것을 통해 성도가 된다는 것은 사람에게 달린 일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나타내셔서 사람들로 하여금 모든 영광을 누구에게만 돌리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돌리게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말씀을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렇다면 성도된 우리들은 이 말씀을 통해 어떠한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까? 빌라델비아 교회는 오직 하나님 때문에 그리할 수 있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설령 그들이 다른 교회들보다 굳건한 믿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굳건한 의지가 있었다 할지라도, 성도된 우리들은 그 믿음과 그 의지를 무엇으로 여겨야 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에게 허락하신 선물로 여겨야 한다. 즉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붙들어 주신 결과로 여겨야 한다라는 거죠. 좀 생각이 정리가 되셨습니까? 오늘 살펴보게 되어질 두 번째 주제는 내가 또한 너를 지켜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한 까닭 무엇이라고요? 오직 하나님 때문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기 때문이라고요. 그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연약한 내면을 가졌지만 하나님 때문에 능히 그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사실 복음 안에서는 이것 말고 어떠한 결론이 있겠어요? 복음 안에서는 다른 어떠한 결론도 없는 줄 압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을 듣다 보면 아리송할 때가 많죠. 결론은 이것밖에 없는데 자꾸만 다른 결론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즉 우리들로 하여금 고민하게 만드는, 깊이 생각하게 만드는 면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경우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보세요. 바로 이런 경우 아닙니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말씀이 성도의 삶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그들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처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재해석한다면 그들이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지금 지켜주시는 거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들이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장차 그들을 지켜주실 거라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예요? 과거의 순종이 너의 오늘의 복됨을, 너의 미래의 복됨을 얻게 만든다는 거예요. 복음과는 좀 상이한 이야기죠. 그런데 이러한 구도의 말씀은 빈번하게 성경 속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도 보세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무엇이 먼저이라는 겁니까? 내가 굳게 잡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먼저 잡는 것이, 먼저 굳게 잡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그들이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게 먼저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기는 것이 먼저라는 거죠. 성전의 기둥이 되는 것은 이긴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혜택이라는 겁니다. 굳게 잡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이라는 거죠.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영광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성도된 우리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냐는 거죠. 이 말씀을 올바르게 풀어줄 열쇠가 계시록 3장 7절과 8절 말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즉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첫 마디, 첫 내용 속에 이미 이 단서가 녹아 있다는 거죠. 말씀을 보실까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계시록의 원저자이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자신을 어떻게 계시해 주셨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는 이사야 22장 22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한 말씀입니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우리들에게 보내주실 텐데 그 메시아는 어떠한 분이냐? 이런 분이다 라고 이사야서 22장 22절에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이 말씀을 꼭 집어 인용하심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 주신 거죠. 그렇다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째서 이 말씀을 인용했을까요? 사실 메시아를 예표하는 말씀은 이것 외에도 많아요. 그런데 어째서 예수님은 이 말씀을 콕 집어 인용하셨냐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 빌라델비아 교회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리 하셨냐는 거죠. 이를 알기 위해 살펴보아야 하는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말씀도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22장 22절 말씀처럼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표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세요. 말씀을 두 눈 크게 뜨고 자세히 살펴보세요. 앞서 살펴본 말씀과 유사한 내용이 있는데 발견하셨습니까? 22장 말씀과 너무나도 닮아있는 말씀이 섞여 있는데 발견하셨냐고요? 이사야서 22장 말씀은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9장 말씀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라고 말씀했습니다. 무엇이 짝을 이루는 거죠? 장차 오실 메시아가 어깨에 무언가를 두었다, 메었다라는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즉 짝을 이룬다는 거죠. 이사야서 22장 22절 말씀과 9장 6절 말씀은 같은 내용을 다른 방식으로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의 어깨에 둔 것, 그의 어깨에 맨 것, 그것이 무엇이다? 하나는 다윗의 집의 열쇠다. 하나는 정사다. 근데 이 다윗의 집의 열쇠와 정사가 그러면 서로 다른 것이냐? 그렇지 않다. 같은 것을 다르게 표현한 것이다. 지금 그 이야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이 주목해야 되는 것은 22장 22절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냐는 거예요. 열쇠 얘기를 하면서 그 열쇠를 가지시니까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표현인데 과연 이것이 무엇을 나타내냐는 거죠. 우리는 그 원리를 어디에서 찾아보면 돼요? 같은 맥락의 말씀인 이사야서 9장 말씀에서 찾아보면 되는 거죠. 이사야서 9장 말씀은 같은 내용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 나라를, 즉 하나님의 나라를, 즉 성도와 교회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다시 말해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는 그 의미를 어떻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굳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영원히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누가 능히 막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같이 성도로 교회를 교회로 세워가시는데 보존해 가시는데 누가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을 가로막을 수 있냐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지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맥락의 말씀이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계시락 3장 8절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도록 만들겠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문 얘기가 나오고 열쇠가 나오고 닫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지만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그 내막을 들여다봄으로써 우리는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알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교회와 성도를 굳게 세우시고 영원히 보존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열심을 막아 세울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빌라델비아 교회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요? 상황적인 열악함이 있고 내면적인 연약함이 있죠. 유대인들이 자꾸만 끌어당겨요. 로마 정부가 자꾸만 막아 세웁니다. 길드가 자꾸만 다른 길로 가게 만들어요. 즉 다양한 핍박이, 시험이, 고난이 그들을 성도로서 유지하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교회로서 유지하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아, 교회 그만 다닐까? 아, 이제 기독교 신앙은 좀 포기하고 다른 거 믿을까? 예, 많은 유혹과 시험이 있어요. 흔들리게 됩니다. 그런데 말씀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누가 가로막겠느냐? 내가 내 백성 지키는데 감히 누가 나를 회방하겠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일한 표현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했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빌라델비아 교회의 입장에서 그들이 당하고 있는 환난과 핍박, 그 시험들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니, 즉 내 상황 녹록지 않았다. 내 상황 너무나도 비참했다. 열악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리라. 넉넉히 이기느리라. 빌라델비아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누구 때문인 거예요? 무엇 때문인 겁니까? 말씀이 무엇을 나타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지켜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적어도 복음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율법은 그런 얘기라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율법의 인생과는 내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다고요. 시대가 아무리 약해도, 시대가 아무리 고난스러워도, 시대가 아무리 우리를 꿰어내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편에 설 수 있다, 서게 된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 나의 나됨은 더 이상 나의 나됨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지켰다,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지킨 거지,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고요. 내가 지켰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지키게 만든 것이다 라고 해석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라는 거죠. 다시 말해 빌라델비아 교회가 과거에나 현재에나 미래에나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 보호받으며 살 수 있는 이유는 그들이 순종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따라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들을 반드시 순종하게 만드시는, 그들을 속히 순종하게 만드시는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거죠. 그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교회를 세워질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연약한 내면을 가지고도 교회로 보존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그 비참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 교회다울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나 하나님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과거에도 그랬다는 것이고 현재에도 그렇다는 것이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라는 이야기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중에 어떠한 생각과 마음을 품게 되십니까?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주권자와 구원자는 하나님이셔요. 다른 결론도 다른 과정도 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충만하다면, 예수 십자가에 담겨있는 그 복음의 비밀이 우리에게 풀려졌다면 우리는 이견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만 하나님이시지. 그래, 인생의 주권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지. 장차받을 고난 앞에 내가 두려워할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사는 것으로,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것으로, 내가 이겨내야 하는 것으로 여기니까 두려운 거죠. 장차받을 시험을 두려워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내가 여전히 앞세워지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말씀을 곡해해서 읽으니까, 말씀을 과거의 방식으로 읽으니까 우리는 엉뚱한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가 습관이 되어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고요. 그럴만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총칼의 위협이 없어서가 천만의 말씀이요. 그건 육적인 해석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예배자로 산다는 거 너무나도 힘든 일이에요. 세상이 점점 변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성도로서 복음을 굳게 붙든다? 힘든 일이라고요.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타협하게 만들고, 이런 이유로 저런 이유로 퇴색하게 만드는 겁니다. 누가 있어 복음을 온전히 복음으로 깨닫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겠어요? 오직 하나님 때문에만 가능한 겁니다. 이 땅에서 살든 저 열악한 곳에서 살든 다를 바 없어요. 죄의 깊이는, 강도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표현 방식은 다를지 몰라도 우리를 흔들어대는 건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부드럽게 흔들든 폭력을 통해 흔들든 넘어지기 쉬운 것이 우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 지켜야만 하나님도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러한 논리로, 이러한 해법으로 말씀을 본다면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다시 무지의 상태로 돌아간 것을 의미해요. 다시 옛 구습을, 옛 습관을, 옛 옷을 입은 것과 동일하다고요.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복음 안에서 장차받을 고난을, 장차받을 시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가는 해법이 무엇입니까? 인생의 주관자여 구원자이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자랑하는 것인 줄로 압니다. 죄가 가득한 이 세상의 상식과 가치관이 성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흔들어댑니다. 사람 논리, 환경 논리가 성도된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주님, 우리는 방어할 힘이 없습니다. 지켜낼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보면 또다시 우리들은 나의 나됨을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내 역할과 내 책임을, 내 의무를 주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교묘하게 하나님의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빼앗으려고 합니다.
죄의 악순환이 복음이라는 거짓된 이름으로 또다시 우리들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주님, 순전한 복음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염된 복음에, 변질된 복음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먹음직해 보이고 아무리 보암직해 보여도 속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우리가 순전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받은 것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 광명의 빛을, 생명의 빛을 비추사 올 한 해도 복음으로 마감하게 하시고 새해도 복음 안에서 기대하게 하셨사오니 주님, 날마다 복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소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